따라서 믿는 무리가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회개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3,000명, 5,000명 이렇게 회개하면서 예루살렘에 급속하게 믿는 무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뭐 초대교회의 대부흥의 역사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결단했을까? 뭐 아주 예루살렘이 동방박사 왔을 때처럼 큰 소동이 일어났을 거고, 아마 그 이렇게 믿는 무리가 많아지는 거를 긴장한 사람들이 대제사장, 서기관, 바리새인들이 아닐까.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자기 말 잘 들었는데 자기들을 그냥 우러러보고, 바리새인 그러면 이렇게 막 존경의 눈빛을 보냈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 떠나갈 때 긴장하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초대교회 때 저는 예루살렘에 한 번 설교로 3,000명, 5,000명 이렇게 믿는 수가 늘어나게 될 때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. 초대교회 사람들이 첫째는 물건을 공유했다는 겁니다. 여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. 물건의 공유라고 하는 게 일어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공산주의가 생겨났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성경을 읽고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? 세금으로 나눌 거냐? 강제로 뺏어서 나눌 거냐?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내놓는 거로 나눌 거냐? 성경은 자원해서 내놓은 거지 뭐 강제로 뺏거나 무슨 세금 내놓으라고 하거나 뭐 그랬던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아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은혜 받고 그 재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일을 했다, 그런 얘기입니다. 이게 우리가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온 이 나누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죠.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내놓아서. 여기 36절에 오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. 우리가 언제 이 초대교회 믿는 무리처럼 그 재물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은혜 받을 때.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?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. 은혜 받은 겁니다.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를 못하면은 헌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데,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면 초대교회 이 사람처럼 저절로 헌신이.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짓는데,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세금 걷듯이 그 강제 징수를 해가지고 그 뭐 성막을 진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 그 강제로 다 뺏어가지고 지으신 것도 아니고, 자원하는 예물을 받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그 성막을 짓게 되는데,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든지
그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.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. 예. 왜냐하면 너무 넘쳐나니까 더 가져올 필요가 없다. 네. 그래서 그렇게 그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거를 이렇게 거둬 가지고 성막을 졌다. 그 얘기입니다.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뭐 부족해 가지고 우리 거는 뭐 뺏어 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. 하나님은 많이 갖고 계십니다. 오늘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. 두 번째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말씀이에요.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어요. 빈부의 격차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. 오늘 우리가 분배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거는 현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. 제가 늘 다니는 어떤 그 육교에 이렇게 보면 앉아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. 어느 날 도와가다가 날씨가 막 추워졌더라고요. 참 날씨도 추워졌는데 그냥 있는 것도 추워 죽겠는데 막 찬바람이 부는데 거기 나와서 뭘 얻어보겠다 그래요. 지갑에서 꺼내갖고 거금을 줬더니 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. 그래서 아니 보통 안 쳐다보는데 하도 큰 돈을 주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. 그래서 참 그 눈빛이 지금도 그렇습니다. 그만한 돈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추운 데 가서 따뜻한 가도 사 먹으란 뜻에서 이게 좀 돈을 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. 하루 종일 써도 그런 돈은 안 생길 거예요. 하여튼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. 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냐? 나누는 게 잘 안 돼서. 근데 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.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. 사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나누는 일을 했죠.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35절에 보면 필요를 따라.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일단 뭐 갖고 있고 써보자.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걸 뭘 가져요. 어차피 필요하면 또 그 나누면 되는데 초대교회 막 많은 것들이 이게 넘쳐나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. 그래서 오늘도 뭐 나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센터가 있어서 쓰지 않는 물건을 이렇게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도 뭐 그 비슷한 사도들 앞에 뭐 가진 온갖 것들이 막 이렇게 그 헌신돼서 가져오는데 그거를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.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른 거니까 필요를 따라서 사도들이 잘 나눠주는 일을 했다. 이제 뒤로 넘어가다가 이제 보면은 초대교회에 계속 구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헬라파 히브리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 분쟁이 일어나서 왜 헬라파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차별하냐? 우리는 왜 맨날 구제해서 빼냐?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 집사를 택해서 그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. 그래서 이 나누는 일로 인해서 또 섭섭한 일이 생겼다. 그러니까 그 일을 처리했던 내용이 뒤에 가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. 예든 초대교회에 이렇게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물질을 제 거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일을 아주 잘했다. 뭐 이런 말씀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눔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
세계 처처의 기근으로 또 식량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누기만 잘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,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창고문을 열고 나누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. 오늘도 나눔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. 아멘.